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뭘 알아야지 사랑을 하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잘 몰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같이 거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다 찾으셨으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참 잘 알려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그저께와 같지 않고 또 오늘은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 하는 보장들을 할 수 없는 세상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을수록 안정된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점점 내일 예측 가능성의 농도가 점점 떨어지는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업, 되게 큰 기업이 대기업인가요? 하여튼 그런 큰 기업, 그런 기업이 설마 저 기업이 망하겠어 싶었던 기업들도 턱턱 망하기도 하고 저 회사가 설마 적자에 시달리겠어 했던 그런 회사들도 적자를 내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철밥통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여러 직장들도 하나씩 허물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화무쌍한 세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트렌드라고 하는 것, 패션이라고 하는 것,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 유행이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격렬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고민들을 누구나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적어도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는 많지 않다고 하면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어떻게든지 좀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일단 좀 돈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안정된 수입이 일단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요. 또 현재 안정된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한 몸을 내 스스로 가누기 힘든 그런 때가 왔을 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노후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속에 우리는 안정된 수입을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떤 성취감을 바라면서 안정된 수입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덜컥 내 몸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신생물이 자라고 있다. 의학적 용어입니다. 신생물이라 하는 것은 저도 병원을 다녀보니까 정상적인 세포 외에 새롭게 생긴 그 물질, 이렇게 종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신생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이 내 몸에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발견했을 때 갑자기 우리는 내가 이때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비는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이것저것 노후를 위한 많은 것을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준비해 왔는데 기대 수명이 갑자기 3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앞에 30년, 40년 살려고 준비해놓은 모든 게 다 의미가 없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반추해야 되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누구나 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삶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이 답을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에 대한 답이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의미 있는 답으로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상한 이 신기루와 같은 그림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가 딱 정리가 돼야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인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어떻게가 결정이 된다는 것.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내가 누구인가와 일치가 되지 않고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남들이 안 하는 고민까지 하면서 더블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이고 나는 신자인데 신자인 나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정체성은 신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서 삶의 현장에서는 비신자들의 삶의 그 방법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게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마땅히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갭의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신앙인이다. 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을 때 신앙인인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질문한 사람이 갖다 붙이는 대답만큼 다 대답이 다를 만큼 다양한 대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신앙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나쁘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것, 헌금을 안 하는 것, 기도를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신앙이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지만 내용적으로 그 모든 것에 담아내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힘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가정의 건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지내기는 지내는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지내기는 지내는데 두 사람이 지내는 게 서로 죽지 못해서 사는 거고 애들 때문에 사는 거고 어찌할 남들의 시선이 무서우니까 그냥 사는 거고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안에 행복이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생존의 의미를 갖는 존재로 성경은 우리를 풀이합니다.
말을 되게 어렵게 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번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 이 얘기 들으면 우리가 무슨 박수부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요. 하나님 앞에 서요. 우리는 다 박수치고 있고 수령님을 높이듯이 히틀러 총독을 높이듯이 독재국가의 그런 독재자를 찬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그 관계의 건강성에서 나타나는 연호인 거예요. 환호인 거예요. 중교 오빠만 나타나면 많은 사람 여자분들이 설레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해교 누나를 바라보면 모든 남자분들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좋아하시잖아요. 일면식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데 다 뭐를 투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이상과 모든 것을 다 상대편한테 투영해서 이상적인 사람으로 막 그려내면서 마치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좋겠죠. 뭐 다른 얘기할 것 없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저 사람만 같으면, 내 배우자가 정말 저 사람만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참 좋은 행복이고 기쁨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쁨을 갖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 본래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좋은 연예인을 보면 아니면 막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보면 어머 하고 쳐다보는 것처럼 우왕 하고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머 하고 쳐다보고 우왕 하고 쳐다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한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별반 느낌이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신앙생활은 괜히 일찍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남들은 여행도 잘 가는데 난 여행도 못 가고 좀 천천히 하고 뭐 적당히 할 걸, 대충 할 걸, 어쩌자고 제자 훈련은 미리 받아가지고 물르지도 못하고 뭐 이런 막 각종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막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우와 어머 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이런 관계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가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병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이 들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면 뭔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게 됐을 때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갔는데 막상 거기까지 도달하고 보면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실제로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부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이 없는 미모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이 없는 건강이 얼마나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취미생활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망쳐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정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 그랬을 때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시라고요? 아니, 주무시더라도 대답은 하고 주무세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신앙인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자신을 어디 가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 그 의미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반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이런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저는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이야기가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한 3개월, 4개월 전에 제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앞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마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아바마마와 아빠는 큰 차이가 있죠. 아버님과 아빠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빠는 뭡니까?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어리광과 있는 그대로 내가 격식과 형식을 갖추지 않고 그냥 마음껏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아빠인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바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신 거고요. 한글로 바꾸면 그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되게 쑥스럽고 잘 안 돼요. 그냥 민망스러워요. 하나님 아빠, 요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아바마마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은 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격식을 차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뭔가 좀 거리가 좀 많다는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의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선생이요,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운막 같은, 냄새나는 교각 같은, 다리밑 같은,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 내 안에 썩어나가는 부패한 냄새가 많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곳이 내가 거할 집이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이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설교를 다음번에 다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막 갑자기 힘이 납니다. 자,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이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직책으로서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너희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택하신 족속은 민족이라는 말이고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는 의미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합하면 국가의 3대 요소가 돼요. 이건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너희는 제사장과 같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사장적인 삶을 살자. 나는 제사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뜻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적인 용어 같지만은요, 구약의 용어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사랑의 교회, 이런 목회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교회로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걸 많이 이야기하고, 온 땅,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너무 놀랍게도 바울 서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제자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제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많이 써도 그 분들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라는 말보다 어디에다가 더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에 훨씬 더 중요하게 이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일 뿐더러 제사장이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아까 우리 2장 9절은 읽었고요.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한테 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의 아버지,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자, 읽는 것 따로, 이해하는 것 따로.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읽으시면서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제자로도 삼으셨지만 그 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지금 무엇으로 삼고 계시냐면 제사장으로 삼고 계신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자, 이 찬양, 이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지금 누가 부르냐면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이 향 대접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은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은 이야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을 때, 자, 근데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제사장으로.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영광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순전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직분은 뭐로서 왕노릇을 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대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찾은 성경 구절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울과 또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한과 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셨던 세 명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도 일으킨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박해하던 사람을 기적과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바울. 이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지를 규정해 주는 말로 너무나 중요한 말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근데 뭐요? 뭐 좋네요. 뭐 제사장 뭐 듣기만 해도 좋네요. 어쨌든 나중에 왕노릇 한다는 거죠.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다시 세상에 들어가면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라는 말을 했었을 때 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고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사장이라는 게 뭔 역할을 하길래 우리한테 자꾸만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찾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 레위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좀 음미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안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힘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4절 말씀, 자, 제사장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21장 4절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한다.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구별되어지지 않냐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백성의 어른이래요.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이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우리를 원하시느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를 뭐로 보고 싶으시다고요? 백성의 어른으로 대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분별력을 갖추고 있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어른과도 같은 존재.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또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른으로 우리를 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체가 작고 크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요.
저희 준하가 지금보다 한 3살 정도 더 어렸을 때 준하를 데리고 이발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이발소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발소에 앉아서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하니까 준하가 아기가 아빠 따라는 갔는데 심심하니까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어지럽히고 막 그래갖고 제가 준하한테 앉아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데 우리 준하가 지금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지만 그때는 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어요.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좀 아빠 말 좀 잘 들어야지. 그랬더니 그 이발사 아저씨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말 잘 들으면 어른이게요. 말 잘 들으면 어른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뭔가 번개가 확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여기 있구나.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말 잘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말대로 할 줄 아는 게 어른이구나.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애인 거예요. 제가 그런 어른들 여럿 봤습니다. 나이는 만땅으로 많이 드셨는데 여전히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 말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린이인 거거든요. 성경은 지금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할 때 참 놀랍게도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별을 할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고 그 말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내면적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런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제사장이 3가지, 사실 한 4-5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만 하고 다음에 2번째, 3번째 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4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 말씀. 민수기 1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여러분들은 저한테 한 가지 고마워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럴 때 안 찾아보시면 이 성경이 평생 인쇄되고 난 다음에 하늘을 보지 못하고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자꾸 찾아보시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아멘. 자, 여기서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어떻게 못한다고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 아론 자손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분향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분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우리 민수기 18장 여러분 찾으신 성경 1절에서 그 5절 말씀 가운데 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레위인들을 의미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성소와 아무나 제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가는 성소의 직무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소의 직무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듯하면서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레위기 21장 6절 말씀. 예, 레위기 21장 6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이라고 해서 이제 제사장을 찾았는데요. 그 같은 21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를 드리고 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그 화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화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화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직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무슨 밥을 먹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그 밥을 먹음으로써 그에게 기운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그 화제가 나한테는 나의 음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을 드리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얼마나 사실 대단하고 놀라운 자리냐면 우리가 대통령한테 음식을 차려준다. 아니면 우리 사장님한테 라면을 끓여준다. 우리 장군님한테 내가 밥을 갖다 바친다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그 관계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를 뭐라고 놓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거 대답 안 하시면 오늘 안 끝낼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직무가 무엇입니까? 성소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분향을 드리는 일인데 성소에 나가서 분향을 드리면서 화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건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사람으로서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인 내가 이 일상의 삶을 어떤 의미를 두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가정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하더라도 다 제사장으로서 하셔야 되는데 그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갖다 차려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음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음식을 차려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게 요리를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 있잖아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돈을 빌려주는 그 행동은 그 사람이 너한테 갚지를 못한다면 그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랑 똑같으냐면 여호와께 돈을 빌려드리는 것이랑 똑같대요. 그런데 여호와께 그 돈을 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배부르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이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시죠? 이게 제빙기인데요. 제빙기가 이게 얼음을 만드는 소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소리 때문에 뭐 하는 소리인가, 왜 예배 시간에 시끄러운가 그러는데 제빙기는 저희 형제간입니다. 제사장인 저희들과 형제간인 제빙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빙기가 열심히 얼음 만들듯이 지금 우리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음식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음식이다. 여러분, 왕한테 음식을 바칠 때 그 음식을 아무거나 갖다 바칩니까? 그 지역에서의 최고의 상품을 갖다 바치는 것이 왕에게 올리는 진상품이에요. 왕에게 음식을 드리기 전에 그 음식을 대충 만들었다고 그냥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잘못 들어간 것이 없는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빠질까 봐 조심하는 것, 그 정성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이 왕에게 올려드리는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그런 음식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든 뭐를 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음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썩은 것이 들어가지 않고 부패한 것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이 들어가지 아니 순전한 음식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찾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식으로 돈을 벌다가 망하면 망했지 내가 세상처럼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음식과도 같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섞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바로 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불의와 부정과 부정직이 거기에 있다면 내가 설령 이 길을 안 택해서 망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없이 살아가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내 삶을 하나님이 잡수실 만한 음식으로 올려드리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인데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요. 좀 더 좁히겠습니다. 이게 우리라고 그러면 책임이 모호해져요. 우리가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뭐로 삼으신 존재들이에요? 어른으로 삼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엄청나게 존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여기까지 원래 제가 3가지 다 설명드리고 다음 주 하나 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배부르게 할 만한 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노트북이 우리의 컴퓨터가 우리의 스마트폰이 정결해져야 되고요. 우리의 통장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이 정결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목표도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